본문에 보면 그 압제자들, 그 악인들이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회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그 상황들이 첫 번째 가능성은 그 방금 말씀했던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하게 더욱더 쇠약해지고 타락해가는 그 유다의 어떤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포로 직전 그리고 포로 이후에 그 이방인들로부터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굳이 그런 역사적 배경을 딱히 특정하지 않더라도 오늘 당하고 있는 오늘 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게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만큼 명확한 어떤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그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악인들로부터 이 악인들을 보복하시고 이런 것 이들을 심판할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내용이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보복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3절에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잠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보게 되죠.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서 이러한 사회상 이런 환경들이 잠시 잠깐 일시적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그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이것이 반드시 이것이 마치 시편 73편이나 37편에 나오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리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그렇게 했던 어떤 시인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 37편이나 73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도 간구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서는 이런 확신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계속되는, 지금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악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악인들의 착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을 했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들이 처처해서 횡행하는도다. 비루함이 의로운 것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것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야, 이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다윗이 그래서 정말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길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런 길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다윗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그 고백을 나온 것처럼 오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는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의인은 의인대로 그렇겠지만은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착각을 하고 착각을.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만약 이 기도를 이 사람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이러한 악인들의 착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빨리 악인들의 착각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 아예 믿음의 이 선포가 하나님의 의로 복수하시고 재판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속히 집행되게 하소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죠? 이게 계속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 악인들이 오만해서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의 착각에 하나님 이 악인들의 착각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악인들의 착각이 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악인들과 의인의 차이가 뭡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집행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아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표현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처처에서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런 내용들. 그러나 귀를 지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냐. 10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백성을 징벌하시니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그래서 이런 좀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오만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눈을 지으신 분이 보고 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고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이런 악한 자들의 어떤 의로운 이 사람들에 대해 오늘 특정한 사람들이 나왔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압제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어떤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인은 그러나 오늘 이러한 믿음, 오늘 지금 앞에서 사실은 말해왔던 같은 이런 내용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는 선포하는 또 이 믿음 안에 사는 의인들을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시인이라는 건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이 마치 지금 이 악인들을 지금 심판이 마치 집행되지 않는 것이 아직 구덩이를 들파가지고 마치 심판이 아직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건데 지금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적으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서는 구덩이를 파고 있고 그런 악인들의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그들을 평안으로 그들을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이 앞에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의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 그 앞에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가르침. 여기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나 사실은
교훈하심을 받는 것이 원어적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라마드라고 해서 가르침을 받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의인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우리의 어떤 지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수 있다.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진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악인들을 위하여 구덩이를 다 팔 때까지, 악인들의 심판이 시판되는 때까지 그 악인들이 날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 앞에서 보면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주님께 가르침,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소유가 누구예요?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 표현을 말하면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징벌하는 거나 교훈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라마드,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똑같아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15절 읽겠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는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 이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뒤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었어. 사실임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늘 시인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15절에 나온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피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한마디로 자기를 여기 말 그대로 환난 날에 자기를 피하게 하고 환난을 피하게 하고 그 구덩이를 팔 때까지,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평안으로 지켜줬음을 선포하는 내용과 같은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반석은,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끌이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은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오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지 않아, 하나님이 듣지 않아.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그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아니 이들과 주님이 어울리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 결국 세상의 재판관, 눈에 보이는 재판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재판관, 그분이 계심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의 재판관, 우리의 요새주, 나의 요새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와 나의 반석은 바로 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반석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의로운 재판관.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반석은 어떤 분이 우리의 반석 요새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까?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 이 재판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 재판관에게 찾아갔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재판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억울한 것을 원한을 잘 풀어주지 않았는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나는 뭐 선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매일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는 내가 번거롭다. 그러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이다. 불의한 재판관인 그 사람도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 사람이 구하는 걸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밤낮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절을 딱 덧붙이죠, 그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누가 당신의 요새며 당신의 반석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편 94편은 어제 시편 93편하고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어떤 맥락이 될 부분이 있어요. 어제 시편 93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두 가지 길이 있죠. 호렙산에서 다스리신 하나님, 모압에서 다스리신 하나님. 호렙산에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율법에 다스리신, 율법으로 다스리신. 그러나 모압 평지에서는 새 언약, 할례 언약, 그 언약으로 다스리시는 다스림.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믿음, 여러분 호렙산에서 믿는 믿음이 있고 모압 평지에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그 믿음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했지만 도마에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죠? 결국 이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믿음 있는 자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 도마에게 말했던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도마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자기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음,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믿음이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 믿음. 예수님이 올 때 그 비유를, 우리가 재판관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오늘 제가 던진 것이 누가 당신의 요새며 누가 당신의 반석이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하는데 누가요?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거를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서도 오늘 의인은 한마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또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기준. 호렙산에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은 먼저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호렙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영적으로 모압 평지에 서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오늘 시편, 오늘 94편 이 시인과 같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 오늘 시편 94편을 이렇게 그림을 몇 장을 정리해 봤어요.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악인들이 여기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악지한 이런 상황들을 그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 보고 계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듣고 계시고, 그래서 이 악인들이 혼비백산 오만해서 지금 오만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뭘 보내, 하나님 뭘 듣냐, 이런 이 악인들을 하나님 이제 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 마지막 그림은 이 하나님, 자기가 믿는 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이 밖은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난리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운자,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 그들은 주님이 평안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속에 누가 하나님을 저 속에 이 사람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 근데 주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는 자? 호렙산에 가서 율법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모압 평지에 가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에레미야 31장 30절 34절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속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실제가 되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결국 다스림은, 진정한 다스림은 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안에 서 있어요. 이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안에 서 있느냐 아니냐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여러분의 요새와 반석은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